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3절 천지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3절 좀 길어서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래도 봉독은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계속 3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빛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 2절을 보시면은 4가지가 있었죠. 계속 봤는데 첫째 땅, 둘째 흑암, 셋째 깊음, 넷째 물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중에서 땅, 흑암, 물 이 3가지를 만지셨죠. 어떻게 이제 만드셨는지 자세히 살펴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채워진 땅이 됐는지, 첫째 날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서 어둠과 빛이 나눠져서 흑암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둘째 날은 물 가운데 하늘이 생겨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하늘 아래의 물로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셋째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땅,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깊음이 남았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 깊음을 만지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이거 어떤 순서로 채워나가시느냐 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지셨던 것과 같은 순서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쌍을 이루면서 채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 날은 이제 빛을 만드셨죠? 그러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더니 넷째 날은 이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드셔서 이 광명체로 낮과 밤을 채우셨죠.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로서 물을 나누시더니 다섯째 날은 이 하늘을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서 생활하는 생명체와 이 물 속에서 생활하는 물의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늘과 물의 깊음을 채우시죠. 그게 이제 방금 읽으신 20절에서 23절 말씀이죠.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다섯째 날이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살아가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제 땅에 번성하라,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가 들어가면은 20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땅이 하늘의 궁창에서 번성을 하라는 그 뜻이죠. 하늘에서 번성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다섯째 날이 마칩니다. 그럼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뭐가 이어질까요? 셋째 날에는 땅을 정리하시고 땅을 채우시더니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의 식물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땅의 생명체로 땅을 채우시죠. 그게 24절에서 25절이죠.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서 땅의 짐승, 땅의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생물들은 뭘 뜻할까요? 넷째 날 창조된 이 수많은 광명체들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이 첫째 날에 빛이 생겼지만 밤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죠. 그 밤의 깊음을 가득 채우는 빛의 광채들, 이게 바로 넷째 날 창조되는 광명체들이라면은, 그래서 넷째 날 창조된 광명체가 뭘 뜻하냐? 첫째 날에는 빛이 창조됐지만은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밤에선 볼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근데 넷째 날 그 광명체들이 밤을 가득 채움으로써 밤에도 빛을 발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의 광채로서 드디어 나의 모든 어두움과 나의 밤과 나의 저녁이 채워진 게 바로 넷째 날이라면, 다섯째 날 창조되어서 충만히 번성하는 하늘의 생물과 물의 생물은 뭘 뜻할까요? 하늘이라는 건 뭐죠? 이제 계속 보셨는데 하늘이라는 거는 지금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쭉 풀어온 바에 의하면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이 생기는데 이 하늘이라는 거는 뭘 뜻했냐 하니까 하늘 생각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뜻했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두 번째 창조의 단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다. 이게 바로 둘째 날 하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생각들과는 다른 정반대인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섯째 날 이 하늘에 드디어 생물이 창조돼서 가득히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물, 생각, 여기에 생물이 가득히 창조돼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우리 안에 하늘의 생각이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의 생각이 단순히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생물이 막 지금 생겨나서 번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쏟아 부어서 막 번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의 방식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게 다 하늘의 생각이 돼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생물과 물의 생물이 종류대로 창조돼서 하늘과 물이 가득 차도록 많이 번성한 상태죠. 첫째 날 빛이 창조되기 전에 1장 2절을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에 운행을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을 뜻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물 속에 있지 않고 물의 표면 위에, 물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진리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내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이죠. 그럼 우리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가 아니고 물 속으로 들어오셔야죠. 물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으로, 생각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물 속에서 번성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20절에 나오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과 하늘에서 생물이 번성을 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생물이 번성할 때 뭘 강조하냐면 21절 보시면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생물이 번성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들이 각기 그 영역의 종류대로 전부 하늘의 생각으로 갈아치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땅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하늘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해나가지만은 직장 생활이나 사적이나 공적인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는 원래 내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오던 대로 해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류를 나누어서 어디는 하늘의 생각대로 어디는 땅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다섯째 날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종류대로 전부 다 하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오직 하늘의 생각만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안에 하늘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생각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늘의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뭘까요? 실제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몸이죠. 몸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원래 땅에서부터, 땅의 흙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뭐가 번성하냐면 땅의 생물이 번성을 합니다. 땅의 생물 역시 뭐대로 번성합니까? 24절 보시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서의 내 몸의 행동이든지 직장에서의 내 몸의 행동이든지 가정에서의 내 몸의 행동이든지 모든 종류의 삶의 행동이 다 종류대로 하늘의 생각으로 찬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물을 가득 채운 것도 생물이라고 표현이 되고 하늘을 가득 채운 것도 생물이라고 표현되고 땅을 가득 채운 것도 생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움직이는 식물이 아니죠.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됐고 살아서 움직이며 활동하는 역동적인 생명체로 이게 표현이 돼요. 왜 성경이 이것을 굳이 생물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늘의 생각이나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몸의 이 모든 행동들, 이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생명력이다 하는 거죠. 생명력. 사망의 능력을 이기게 하는. 사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우리에게 계속 고통을 줘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사망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게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생명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오는 세상의 온갖 공격과 사건과 사고들과 문제를 모두 이기게 하는 그 엄청난 생명력.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번성을 하고 우리 삶에서 번성을 하니까 이게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결국 이 생명력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영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때에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드디어 뭐가 창조되냐면 드디어 사람이 창조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1장이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통치자로서의 사람입니다. 왕 같은 지배자로서 에덴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이 천지창조의 과정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받는, 나 자신이 새롭게 지음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드디어 이렇게 사람이 지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섯째 날에 이르러야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그 완벽함을 이룬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완벽한 새 사람이 생겨나서, 그 완벽한 새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사실 새 사람이 생겨나는 건 언제부터 생겨날까요? 사실 생겨나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순간, 첫째 날 사실은 생겨나죠. 그때 사실 생겨나긴 생겨나요. 우리가 느낍니다. 뭔가 새로운 존재가 우리 안에 태어났어요. 생겼고 삶도 조금씩 새로워졌어요.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생겨난 새 사람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인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생긴 것과 비슷하죠. 보통 임신 3개월 때 이제 임신한 거를 많이 알게 되니까, 첫째 날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의 임신 3개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생겨나게 생겨났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상태죠. 그래도 기쁩니다. 그 태아의 존재만으로 기뻐요. 새 생명이 임신되면 그 소식을 아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산모의 삶이 그 태아에 맞춰서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지만 이 새 생명은 어떤 새 생명이냐면, 모양도 없고 힘도 없고 말은커녕 소리도 내지 못하는 새 생명이에요. 그럼 이런 태아를 우리가 인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도 각국에서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새 사람이 이렇게 눈도 코도 없는 태아인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첫째 날인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여전히 말은 못하지만 점점 안에서 자라갑니다. 산 달쯤 되면은 이제 이게 몇째 날이냐면은 이게 이제 셋째 날. 이게 셋째 날입니다. 마침내 10달이 다 차서, 때가 차서 산기가 오면 태아가 태어나려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데, 아이가 마침내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뭐부터 보일까요? 머리부터 보이죠. 머리가 먼저 나와서 드디어 아이의 얼굴을 보게 돼요. 이 머리가 사실은 첫째 날부터 있긴 있었죠. 엄마 뱃속에서 첫째 날부터 이 머리가 그때는 머리라고는 하지 않죠.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생기니까. 그 전에도 머리가 엄마 뱃속에서도 있긴 했지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뱃속에 있었으니까 안 보였죠. 근데 이 머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빛이 보이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밤이 되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밤에는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빛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내가 밤이라서 나에게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빛이라는 건 늘 존재했는데 내가 밤을 맞이해서 나한테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빛이 사라졌냐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죠. 빛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어요. 늘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 보이지 않았던 빛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넷째 날 광명체가 창조되는 때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겨서 밤이 돼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 원래는 있었는데 밤이라서 보이지 않았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 똑같습니다. 새 사람도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뱃속에 있으니까요. 비유하자면. 근데 이 얼굴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아이가 탄생하는 그때죠. 아이가 나오는 때.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그래서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던 새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넷째 날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등장해요. 해, 달, 별로 장식된 여자. 이 여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넷째 날 만드신 것.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는 날이 넷째 날이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넷째 날에 접어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성도가 지금 뭘 하냐면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드디어 세 사람을 지금 해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해산을 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5절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다스릴 남자예요. 미래형입니다. 장차 다스린대요. 언제 다스립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여섯째 날 다스리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진 순간 내 모든 삶을 이 아이가 세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넷째 날의 시점에서 계시록 12장의 시점에서는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다스리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물에 땅에 생물이 가득 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늘의 행동으로 가득 차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다 어머니들 이시죠. 아이를 낳으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은 듣고 언니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생활의 송두리째. 낳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처럼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삶이 다 아이 중심이 되죠. 자는 시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젖달라 하고 밥 먹는 방식도 먼저 차려서 먹여야 되고 직장생활 당연히 했는데 아이 낳고 나면은 꿈도 못 꾸죠. 쉽게 이 생활에 어머니들이 적응을 하시기가 너무 힘들죠. 절대로 쉽게, 그쵸? 공감하시죠? 절대 쉽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쉽게 적응이 되면 육아 우울증 이런 게 생기지도 않겠죠. 적응이 안 됩니다. 완전히 아이 위주로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는데 절대로 이게 하루아침이나 1, 2년에 적응이 안 돼요. 애가 나와서 엄마는 됐죠. 엄마가 됐으니까 엄마 노릇도 하기 시작은 했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애가 나와서 육아가 시작돼도 실제적으로 육아 위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삶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적응이 돼도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슷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세 사람은 그냥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 육아에 적응 못해서 육아 우울증도 걸리고 하지만은 당연히 다행히 세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육아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죠. 왜 걸리지 않을까? 이어지는 이제 6절이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2장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왜 육아 우울증에 걸리지 않냐면 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요즘에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조리원에 들어가죠. 조리원에 있을 때가 마지막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면 전쟁의 시작이라고. 지금 6절이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속 조리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젊은 엄마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도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애가 5, 6학년쯤 되면 좀 살만하다. 그때까지는 좀 참고 버텨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전에 창조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봤는데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과정이었고 여섯째 날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행동이 하늘의 행동으로 가득 차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다섯째 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섯째 날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점점 가득 차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몸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 어떨까? 엄청나게 괴로운 거죠. 마치 아이가 이제 아직 3, 4학년 좀 많이 자라봐요. 3, 4학년 때 막 어머니들이 막 괴로운 것처럼 막 괴롭고 막 힘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다섯째 날에서 매일매일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방금 또 왜 이랬지? 내가 방금 또 왜 이랬지?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왜 내가 똑같이 전처럼 똑같이 말하고 전처럼 똑같이 행동할까? 분명히 내 머릿속과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내 몸은 습관적으로 왜 이럴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울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내 죄, 이 회개의 문제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으니까 조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안 보여요. 전에는 내가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던 게, 나를 근심하게 하던 게 뭐였냐면은 인생 중에서 터지는 문제들,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다섯째 날에 접어들어서 죄의 문제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이 괴로움과 이 근심 때문에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돼요. 어떤 의미로는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것과도 비슷한 그런 상태죠.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쁘냐? 그것도 아니고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해요. 그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심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해도 그게 죄 때문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죄에 대한 괴로움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이 근심과 이 근심으로 인한 회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후에 11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근심과 회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그 일에 대해서 일체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하나님의 의를 정결함을 그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게 바로 땅의 생명체가 생겨나는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생명체가 생겨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계시록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계시록 12.6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양육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무엇을 양육해가는 기간인가? 우리 자신이 양육되어가는 기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태어난 새 사람이 양육되어가는 기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잘 양육을 받아서 장성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죠. 새 사람이 태어나도 잘 양육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양육과 성장의 기간이 바로 천지창조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인 거죠. 태아에 비하면 어떨까요? 태아에 비하면 출생한 아기는 태아에 비하면 엄청 사람이 된 거죠. 태아에서 출생해서 아기가 됐다는 거는 엄청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기도 어른에 비하면 어떨까요? 어른에 비하면 성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룰 성에 사람이 다 됐다. 이제야 한 명분의 사람이 됐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성인, 미성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나 유아나 청소년기는 사람은 사람인데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성인이 되기 전엔 투표권이 없죠. 군인으로 징집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람이
덜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더 배우고 더 잘하고 더 성숙해서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인이라는 표현이죠.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라도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성인, 이루어진 사람,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 온전함에 도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드디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드디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우리의 몸,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의 모든 삶을 정복하라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물이죠. 우리의 생각을 말하죠.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생명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세 사람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종류에 걸쳐서 이루어지니 드디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온전한 세 사람의 통치를 계시록이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전에 이제 봤는데 천년 왕국 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렇게 병렬이 되면서 대꾸를 이뤄요. 먼저 첫째 날 빛, 넷째 날은 그 빛을 메뿜는 광명체. 근데 밤의 모든 깊음까지 삼켜버리는 충만한 광명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그다음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생명체와 물의 생명체를 만드셔서 하늘과 물의 깊음을 이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땅을 정돈하시고 식물들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들을 먹고 살아갈 땅의 생물을 만드셔서 땅의 깊음을 행동의 깊음을, 삶의 깊음을 이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이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넷째,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요렇게 쌍으로 대꾸를 이루고 그래서 이 앞에 3일은 이제 세 사람이 생겨나긴 했지만 태아인 상태, 뱃속에서 자라가는 상태. 이 뒤에 3일은 이 사람이 세 사람이 태어나서 완벽히 온전을 향해서 가는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면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봤으니까 남은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이죠. 다 이루어진 온전함. 이 새 창조의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졌으니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났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내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이 맞춰져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 아주 평온하고 온전한 쉼, 휴식, 평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편안한 그런 것이 안식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에 안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왜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계속 더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드리고 저 사람이 건드리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죠.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 수 없다면 그럼 안식이 있을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사람이라는 나의 이 존재를 뛰어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작업.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초월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천지창조의 7일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없는 표현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등장한 구절인데 일곱째 날에는 없는 구절이 있죠.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기 때문이죠. 일곱째 날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이 말씀하는 다시 밤이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안식의 상태가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총 3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 첫 3일, 새 사람이 태아로서의 성장기, 2단계는 뒤에 3일, 새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성장기, 3단계는 마지막 일곱째 날, 완벽해진 새 사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언제나 무엇일까요? 일곱째 날이죠. 이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고비가 언제냐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게 가장 큰 고비예요. 앞에 3일에서 뒤에 3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넷째 날의 시작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해산의 고통.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죽음을 넘어가는 것 같은 고통 없이는 넷째 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넷째 날에 이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쭉쭉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때는 깊은 밤중에도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광명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그냥 에스컬레이터 쭉쭉 이렇게 쭉쭉 바꿔 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해서 넷째 날까지 가는 그 과정은 뭐가 있냐면 등산 같아요. 점점 가파르고 점점 경사가 큰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이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느낌. 넷째 날이 지나면 넷째 날부터는 때에 맞춰서 에스컬레이터만 옮겨 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 타다 보면 언젠가 일곱째 날에 이르겠지. 이렇게 옮겨 타다 보면 지금도 좋지만 그 일곱째 날은 얼마나 좋을까. 그 일곱째 날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신나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계속 단계 옮겨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일곱째 날까지 직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